미랄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미랄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이야, 이건 정말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야. 다른 건 다 잊어버리되 이 말은 정말로 너희들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을 씁니다. 누군가 내가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진짜야? 정말이야? 진짜 진짜라니까? 이렇게 이 헬라어의 강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독교의 정신, 믿음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핵심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정신이 한 알의 밀알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은 작아요. 요만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한 그 밀씨. 우리 예담이가 어저께 유치원에서 뭘 이렇게 하나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뭐냐면 내가 보니까 보리 같아요, 보리. 보리를 싹 틔우라고 갖고 왔는데 그걸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내가 이렇게 솜에다 적셔주니까 아니야. 한 번을 이렇게 했더니 버리라고 그래요. 또 버리고. 그래서 또 한 번 담아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갔다 오더니 또 밀이 얼마나 또 자랐나 하고 이렇게 싹이 안 났네?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밀 하나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밀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죽음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신앙의 정신은, 믿음의 정신은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를 일으켜.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죽음이 없는 헌신, 나의 죽음이 없는 그 어떤 봉사, 나의 죽음이 없는 기도는 여전히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변화 없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응답받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죽음이 없는 기도는 하늘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대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죽음이 없는 헌신, 내 죽음이 없는 신앙은 늘 하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반면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해지고 생산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아지는 비결은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오고 내가 아무리 많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내가 아무리 많은 용돈을 아이들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은 절대로 풍성해질 수 없어요. 죽으면 변화가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를 얻는 게 아니죠. 죽음입니다. 죽음.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궁색함에 시달린 이유가 뭡니까? 많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지.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엔 주어가 빠졌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정신은 나를 위해 내가 좀 죽어달라죠. 야, 내가 좀 살아야 되니까 네가 좀 나를 위해 죽어줘. 네가 나를 위해 네가 좀 희생하고 헌신해줘. 그러죠.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미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낯선 비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에서 그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어요. 어려운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농부들이 밀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한 알의 밀은 심겨져서 싹을 틔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알의 밀이 자동적으로 심으면 싹을 틔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그 한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그 성에 벼가 탔는데 그 탄 벽실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서 심어왔답니다. 그게 싹을 틔웠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생명력이 있었던 거죠. 이 한 알의 밀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심으면, 여러분, 나는 어릴 적에 농촌에 자라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배웠는데, 항상 어떤 감자도 그렇고 거기에 뭐가 있죠?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 밀에도 씨눈이 있어요. 끝 부분에 이렇게 씨눈이 있는데, 이걸 심으면 즉시 땅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요 씨눈이, 요만큼 씨눈이, 이 씨눈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나머지 밀 양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게 심겨지면 요 씨눈을 살리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나머지 밀의 양분을 이 씨눈에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요 씨눈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나머지가 스스로 양분이 되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씨눈이 그 다른 밀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을 틔우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이 비유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씨는 다른 밀의 몸에서 나오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청중들은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같은 밀이지만 이 씨눈을 틔우기 위해서 나머지 밀이 기꺼이 자양분이 되어주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 밀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싹을 틔우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내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내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 부모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리를 거꾸로 적용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네가 좀 죽어달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토하며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나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죽는 일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가끔 그러죠,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죠. 제가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가슴이 아프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대신해 줘.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죽어줘라.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양분이 되어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서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분노를 죽이지 않으면, 즉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살릴 수 없어요. 나의 남편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아내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늘 그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여전히 하늘이야.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늘이야.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늘이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자기 죽음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죽으려면. 그래서 나는 나를 스스로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노력해봤지요. 얼마나 힘쓰겠어요.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럼 나를 죽이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힘만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노예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 교회 부교육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교육자가 참 어려웠대요. 그 자녀가 좀 그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수술도 시켜주고, 또 보이지 않게 학자금도 대주고, 아무튼 보이지 않게 엄청 많이 목사님이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표를 이렇게 들고 와서는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뭐 나가는 마당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서운한 일을 다 얘기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미안하다. 내가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이 목사님이 그 건축 중에도 건축했거든. 건축하는데 얼마나 어렵을 건축하는데 그 중에도 수백만을 들여 수술비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친자식처럼 그렇게 해줬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받기만 하려고 하면 늘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참 위대한 것은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우리 노예가 좋아요.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다 추천서를 써줬어요. 나 같으면 너 알아서 해라 그럴 텐데 추천서를 쓰는데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아주 좋게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목사님은 예수님 같지는 않은데, 제가 족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족구할 때 막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데 예수님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박 목사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게 가능했겠는가? 나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가 다시는 부교육자들한테 잘해주나 봐라. 이놈들, 나쁜 놈들, 별 생각이 다 들고. 근데 성령께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서 네가 죽어야 그가 산다. 네가 죽어야 그가 산다. 네가 죽어야 그가 산다. 내 분노를 죽여라. 내 상처를 죽여라. 자꾸 이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그래서 첫째 날은 아유, 나 절대 못 죽습니다. 하나님, 나 저놈 저 친구 내가 목회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목회자의 세계는 다 뻔하거든요. 다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둘째 날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용서해라. 받아줘라. 그렇게 며칠을 씨름하고 나서 자기를 죽였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천서를 써줘라. 그래서 다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추천서도 써주고, 또 이렇게 나갈 때도 아주 환영식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 목사 참 신기하대. 뭐가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잘해줬는데, 막 그 생각만, 서운한 생각만 들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장악하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분과 감정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오고, 어떤 사람은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고. 그것도 내 육신 안에서 생긴 거라면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버리세요. 이 시간 나를 죽이세요. 내 기대를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억지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께 한번 가만히 물어보세요. 그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하시면 가만히 한번 있어보세요. 좀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프라이버시를, 자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간섭을 지금 받아들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몇몇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무서워요. 내가 막 이렇게 눈을 일부러 감아주고 한 번씩 이렇게 떠보면 나하고 눈이 마주쳐요. 찡! 하면 무서워요. 다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마치 저 사람 참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래요?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너 왜 눈 떴냐? 이상해요. 묻힌 사람들 같아요. 그건 네 기분과 네 감정 다 내려요. 어떤 친구는 나 기분 나빠서 오늘 기도 안 할래. 내일부터 할래. 어떤 친구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나 오늘 기도 못 하겠어요. 이거 뭐예요? 다 자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자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죽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자기를 죽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마음껏 주무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마음껏 역사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그런 기도 해보자고요.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은혜를 담으시고 은혜를 성령께서 막 부으시려고 하는데 주둥이 요만큼, 오늘 제가 꽃병을 하나 샀는데 주둥이가 요만한 꽃병 알죠 여러분? 요렇게 된 거. 그리고 거기다 우산을 씌워놓고는 성령께서 막 은혜를 부시는데 어떤 은혜만, 난 요 은혜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딱 받고 이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겠습니다. 우산을 딱 씌우고. 그게 아니에요. 우산을 다 버리고 어떤 은혜, 어떤 말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합시다.